번 이혼했으면 끝이지. 무슨 미련이 남아서 또 기어들어와? 우리 성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저희 이제 아들이 그때 7살이었어요. 예. 근데 7살 그 같이 태권도 학원을 다니던 이제 친구의 엄마가 같이 친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하루는 저를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교회를 가면은 좀 괜찮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죠. 근데 자기는 교회를 가면은 벼락을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왜? 거예요. 그분의 어머니가 무당이셨거든요. 네. 무당의 딸도 가도 돼 이런 뜻이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무당의 딸이기 때문에 교회 근처만 가도 뭐 큰일 날 것 같아서 항상 이분은 교회가 저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다니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아이고. 왠지 가면 뭐 무슨 일을 당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스스로 거예요. 정죄했네, 그죠?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마 이거는 분명히 인도하시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한번 교회에 나가보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전도를 누군가에게 받고 계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전도하시는 분한테 해서 한번 그 교회를 나가보세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가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띵동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분이요? 그분과 몇 분이 갑자기 저희 집 앞에 대문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잠깐만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눌게요 이러시는데 그분이 다니시던 그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그냥 연락도 없이. 네, 연락도 없이 그냥 오히려 저를 전도하려고 역전도 된 거죠. 제가 이제 그분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오히려 저를 와서 그 교회를 소개를 받고 제가 그분들 교회를 출석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 일어나라니까 저희 왕년에 세례 받은 여자잖아요. 그렇지. 할 건 다 했어, 그죠? 네, 그래서 일어났죠.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포도주와 빵을 받고 네. 이렇게 먹고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찬양이 나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 정말 갑자기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네. 몸이 다 바들바들 떨리면서 제가 갑자기 이제 성찬식을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은 그 체험이 왜 이제 왔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이들 때문에 그냥 갔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진짜 다닐 만한 교회인지 어디 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가서 성찬식을 참여했을 뿐인데 정말 이렇게 옆에 가까이 하나님이 늘 계셨구나. 그거를 너무 정말 급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셨구나. 네. 기다리고 있었다. 네, 하나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왜 이제 와서 쉬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네. 한 10년쯤 지난 것 같은데 네.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죠? 당연히 알죠. 왜 벌써 놀래고 그래요? 아유, 그게 얼마나 인기야. 왜냐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재구성해가지고 만든 드라마라 그렇죠. 없었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조금 뭐 가미를 하겠죠. 그래, 드라마니까. 시청률이 얼마나 높았는데 저는 그 드라마 그러면 이거 생각. 신구 선생님이 네. 4주 후에 만납시다 이랬잖아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자, 근데 이게 왜 지나간 얘기를 하냐면 요새 저 유튜브를 통해 가고 네. 이게 다시 또 그렇게 역주행을 하면서 맞습니다. 조회수가 엄청난 드라마가 됐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 네. 그 사랑과 전쟁에서 무려 이혼만 120번을 하신 탤런트 집사님이 나오십니다. 네. 이시은 집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며느리. 한 번 이혼했으면 끝이지. 무슨 미련이 남아서 또 기어들어와? 우리 성진 생각해서라도 한
말해줘. 쌍 국민 며느리.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제가 네. 출연했던 드라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아유 그게 뭐 지금은 국민 드라마. 네. 그렇죠. 아니 많은 분들이 뭐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데 아니 저런 경우도 있어 막 이러면서 네. 아니 근데 진짜 오래 하셨죠 방송. 맞아요. 그게 네. 제가 99년에 시작을 해서 네. 2014년에 종방을 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15년을 15년이네. 했어요. 와. 15년. 제가 30대에 시작해서 40대를 다 채우고 이야. 네 끝났어요. 근데 집사님 거기서 네. 내가 소개했지만은 이혼을 몇 번 했다고요? 120번. 그게 한 15년 동안 1년에 제가 한 10작품 정도는 했는데 네네. 아마 쉬어보지 않았지면 더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더 될 수도 거예요. 있겠다. 네, 네. 그러니까 주요 대사가 다 그런 얘기죠. 네. 불륜. 이혼해. 우리 이혼해. 네. 어젯밤 뭐 했어? 당신 그 여자 누구야? 그 여자 누구야? 이런 네, 그런 데서 많이 했죠. 근데 네. 진짜 미움도 참 많이 받았죠. 아 그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감정이입을 좀 하시고 그렇죠. 부부 얘기 실제 본인의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흥분도 하시고 네. 보다가 부부 싸움들도 좀 하시고 하는데 그치. 이제 그걸 보고 부부 싸움을 하셨는데 다음 날 저를 딱 만났다. 그러면은 그냥 괜히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를 이렇게 착 아래 위로 계속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다가 내릴 때 갑자기 뒤를 탁 돌아서 저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저한테. 진짜 봉변이시다. 네, 저는 가만히 그냥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 내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확 내리시는 분도 있었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고 사우나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저 등짝을 딱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 찜질방에서 막 찜질하고 있는데 어머, 그랬더니 어머. 깜짝 놀라서 아 왜요? 그랬더니 아이 시어머니한테 좀 그렇게 대들지 좀 말어.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아 저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드라마 사이에서 네. 혼돈을 하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몰입을 해서 본다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예. 아, 이거 오해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불륜녀 아니면은 불륜하는 뭐 남편을 둔 여자 뭐 이러다 보니까 불편하겠다 그죠? 그러게요. 아니 나 아들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어. 좀 저희 아들이 키가 180이고 와. 좀 듬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좀 캐주얼하게 입고 같이 밥 먹으면 옆에서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아 아들 엄마랑 나오니까 좋지. 엄마한테 말해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엄마 다 사줄게 이렇게 엄마를 몇 번을 강조를 합니다 제가. 아, 불편하다. 아니 결혼은 좀 일찍 하신 편이세요? 조금 이른 나이지만 짧고 굵게 활동하고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바로 결혼과 동시에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연년생. 네, 연년생으로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우르르 깍꿍하고 아이들만 뭐 보지 하루 종일 저는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애들하고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말도 잘 안 할 때 그때는. 그러니까 아이 둘을 연년생으로 업고 안고 이렇게 키울 때인데 남편은 힘드셨겠다. 사업 때문에 바쁘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남편한테 좀 의지하고 매달리고 좀 남편 안 들어오면은 어디야 자기 어디야 막 이러면서 전화하고 짜증내고. 짜증내고 제가 그렇게 좀 산후 우울증도 좀 겪고 결혼하자마자 아니 근데 좀 그런 그런 이해를 시기가 해요. 있었어요. 아니 26이면은 사실 저 철이 막 들어갈 나이에 엄마가 됐잖아요. 네. 그것도 연년생 엄마니까 네.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 나중에 저도 철나서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거 어떻게 다 지나갔는데. 그렇죠. 남편도 절대 몰랐더라고요 그때는. 그럼 그 뒤에 이제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하게 되신 거군요. 근데 네. 이 사랑과 전쟁 드라마 네, 네. 이게 처음에 출연 섭외를 받았을 때 네.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20대의 스타 주인공 배우인데 네. 이거 지지고 볶고 막 이혼하고 싸우고 법정 가고 그렇지. 네. 이거 내가 오케이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산후 우울증을
있었고 그럴 때 남편이 사실은 좀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해봤으면 어떻겠나라는 걸 좀 제안을 했었어요. 아. 제가 이제 뭐 우울증이 있는지 남편은 몰랐지만 예. 뭔가 집 이렇게 일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니까 얘가 예. 이렇게 짜증이 심해졌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 산후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뭐. 저희 남편이 그런 생각 얘기를 할 때쯤에 마침 사랑과 전쟁이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섭외가. 네. 그러니까 아이 둘째가 이제 3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2, 3년을 쉬었는데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도 사실 없고 좀 걱정도 되긴 했는데 예. 그때 마침 대본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본 내용이 너무 이렇게 뭐 리얼한 거죠. 막 그냥 뭐 지지고 볶고 뭐 머리도 잡고 뺨도 때리고 예. 대본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 그 드라마가 좀 정말 심했어. 네, 사실은. 그래서 많이 그 갈등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너는 예전에 그 청순 가련형이 아니고 이제는 애 둘난 아줌마야. 현실 직시.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연기자니까 연기자가 연기 가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니죠. 연기자니까 무슨 역할이든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맞아요. 변신해야 되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사랑과 전쟁으로 제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됐어요. 그 몰입하면서 연기를 잘했더니 그 드라마를 계속 그렇게 꾸준히 오래 하게 된 15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독님들이 15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리얼하게 아니, 하니까. 어쩜 이렇게 잘하냐고. 마치 해본 사람처럼. 마치. 아니 그 극중 역할이 뭐 아무래도 이제 계속 남편을 의심하고 불륜 현장을 캐고 다니고 그리고 뭐 구박받는 며느리나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며느리 그런 거 있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 가정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지 그럼. 않을까 있을 이런 거예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가장 걱정하셨던 게 네. 안 그러던 애가 혹시 이 드라마를 하면서 저 모든 것들을 좀 배워오지 않을까. 그래. 그랬- 걱정되죠. 시어머니한테 어머님이 그걸 내내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셔가지고 전화 오셔가지고 야 너 그거는 드라마일 뿐이다. 너 진짜 시동생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화가 오신 적도 있어요. 그렇게 걱정도 하셨는데 뭐 실제로는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에휴, 진짜 그럼. 저희 시어머니가 저의 성격을 잘 알지만 저는 천상 여자입니다. 천생 여자. 예, 네, 맞아, 천생 맞아. 여자고. 시어머니께서 걱정할 만도 하셨겠어요, 아유, 진짜로. 그럼 네. 걱정하죠. 근데 사실은 뭐 그 드라마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명의 남편을 만나고 여러 그 상황을 겪다 보니까 전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네. 어? 제가 이제 뭐 핸드폰도 열어보고 뭐 와이셔츠 냄새도 맡아보고 했는데 저희 남편 결백하더라고요. 결백하고 또 착한 남편? 네, 제때 잘 들어오고 가정 잘 건사하느라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 참 믿을만하고 그래. 듬직하고 참 결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드라마가 오히려 제 가정 생활에 도움이 또 되긴 했어요. 네, 역발상으로 남편을 그죠? 더 좋게 그러시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잘했죠. 되고. 그 이혼녀라는 이미지가 사실 너무 강하잖아요, 그죠? 그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뭐 드라마하고 현실 혼돈해 갖고 뭐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러고 네. 등짝도 맞고 막 그랬는데 네. 다른 역할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죠. 지금까지도 그게 저의 가장 큰 숙제인데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오래 가요. 저에게 예. 오래 가기도 하고 이제는 좀 사랑받는 역할도 좀 하고 싶고 그쵸. 제가 사랑을 주는 역할 그리고 저를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아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저를 아직까지도 너무 이제 뭐 강하고 네네. 뭐 이렇게 못되고 이런 그런 이미지를 좀 벗고 싶은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그래요. 한편으로는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저를 또 굉장히 많이 이시은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한 드라마 15년 하는 거고 쉬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어디 이제 가정의 달 이럴 때 보면은 저에게 뭐 저를 섭외하거나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그리고 건강 프로나 이런 데서 가족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들이 굉장히 많이 예, 섭외가 예. 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사랑과 전쟁이 한편으로는 저한테 참 고마운 드라마고 저에게 저를 인식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됐어요. 아니 근데 사랑과 전쟁 그 워낙 이제 이혼을 120번을 거기서 하신 거잖아요. 네네.
어디서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아. 이혼을 몇 번을 했다 이런 거. 그거는 네. 이게 저는 정말 신기한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네. 제가 이렇게 그 드라마를 한참 하고 있을 때 한 기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러더니 저희 사랑과 전쟁 측에 전화를 해봐서 음. 혹시 이 사랑과 전쟁 출연자 중에 가장 많이 이혼한 가장 최다 출연자가 누구냐. 아. 근데 제가 그때 2006년 당시, 음. 그러니까 이게 2014년까지 했는데 2006년 당시였는데 그때 53번으로 제가 제일 많았어요. 이혼 경력. 네, 최다. 이거 최다 출연자 이렇게 한번 쳐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쭉 나온 출연자 중에 한 53회 출연.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그 신문의 프로필에 이혼만 50번이었어요 그때는. 이혼만 50번 이시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문사에 이름이 딱 대석 특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님이 이제 그 기사 내용은 뭐였냐면 이혼을 사실 50번 한 드라마에서 50번 한 배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남편과 이제 시부모님 잘 모시고 아이들 예. 잘 건사하는 예. 참 좋은 분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은. 그래서 오히려 그때 저에게 전화위복이 됐네. 네, 반전이 됐죠. 야. 아니 그러면 처음 아까 그 이혼녀 이미지를 벗고 다른 역할 그 하고 싶다 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오히려 이혼 50번 하고 기자가 조사하고 그거 기사화되면서 이시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뀐 거잖아요. 맞아요. 어. 네. 야, 제가 하나님 이렇게 풀어주시네.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한참 다시 신앙생활을 할 때였는데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과 전쟁으로 이름을 알리고 나서는 하나님한테 제가 항상 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예. 그 저의 이미지를 조금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릴 때였는데 예. 그 기사분이 기사를 써주시는 덕분에 제가 드라마 이미지와 다르게 실제 이미지, 저의 실제 이미지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날 그러셨구나. 이후로 그 기사 이후로 그럼 등짝 안 맞았어요? 그 뒤로는 정말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고 팬도 많이 생기고 그때 실시간 검색어가 있을 네. 때예요. 실시간 검색어 1위도 막 하고. 아니 왜 안 그렇겠어요? 타이틀이 일단은 이혼만 50번인데 맞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야 오드리 누구지? 그저 세기에 결혼을 했던 이혼만 7번 한 그 배우보다 이긴 여자가 있대. 엘자베스 테일러. 자, 우리 자, 신앙생활 얘기 좀 할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네. 때부터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제 7살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초등학교 전이니까. 한 7살 때 그때 당시에 막 동네에서 이렇게 북과 장구 같은 거 치면서 이렇게 전도대에 나온 어떤 이제 그전엔 그렇게 했죠. 네, 그런 교회에 전도를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사탕이랑 초콜릿을 막 나눠주니까 그게 좋아서 이제 쫓아갔는데 그것이 교회였고 그곳에서 이제 찬양을 배우는 게 너무 좋았고 그때- 율동하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유치원을 안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유치원 안 다녔는데 거기서 율동 알려주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때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저희 아빠와 엄마도 그 선생님들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전도하셔서 그래서 엄마 아빠도 같이 교회에 나가게 오. 되시고 저희 그래요? 할아버지도 다니시고 제 동생도 제가 진짜 자연스럽게 그 교회 다니면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교회에 가게 됐어요. 와 너무나도 그렇게 순탄하게 네, 네. 모든 것들이 쫙 열렸네요. 그럼 그 집안의 복음의 통로고 저 첫 열매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제가 제 이름이 은혜의 시작인데 아 제 시은이. 시은이 그게 시작, 본명이- 네, 제 본명이 본명이에요? 네, 시작 시자에 은혜 은자인데 그러네. 네, 정말 이름값 했네. 네, 이름값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7살 때부터 신실하게 네.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가는 걸 너무 신나해가지고 예. 저희 아빠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한데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시고 안수 집사님까지 하시고 주일학교 네. 선생님 네, 하시고.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그렇게 초등부 부장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안수 집사님까지 하실 정도 저희 집이 다 같이 예배를 잘 지켰죠. 근데 어머니는? 저희 엄마는 네, 또 성전꽃꽂이의 봉사를 한 30년 하셨고. 30년? 네. 야.
그 강계산 꽃꽂이를 30년 하셨다고요? 대단하시다. 이야, 아니 근데 정말 이시은 대단하죠. 집사님께서 나는 날라리 교인이었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요? 그게 그렇게 엄마 아빠도 열심히 다니고 저희 온 가족이 그렇게 즐겁게 다녔는데 저는 사실 교회를 굉장히 그냥 주일이면 늘 가는 곳 이렇게 알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님 하시고 뭐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을 가게 되고 나서 네. 제가 대학을 서울예대를 가서 연기를 전공하고부터는 끼와 열정 그리고 맞아요. 이 연기에 빠져가지고 맞아, 맞아. 그때 당시에 그 학교 가는 것도 또 너무 즐겁고 이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그 고등부 이런 회장 이런 거를 할 정도로 봉사를 열심히 하던 제가 대학 가서 대학 가서는 그 열정을 그 연기나 이런 거 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주일을 빠지게 된 거예요. 어. 그래요. 주일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늘 그냥 주일이면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예, 예. 어쩌다가 제가 대학 가서 주일날 작품을 하러 무슨 뭘 찍으러 가야 된다거나 무슨 모임이 있다거나 이러면 저도 모르게 아, 하나님 다음 주에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한 번 빠지게 되면 이제 두 번 빠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렇죠.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좀 소홀히 했잖아요. 교회 가는 게 잃어버렸지. 네. 그보다도 이제 정말 세상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근데 그때 그러다가 서울예대 졸업하고 나서 연극을 또 시작했어요. 근데 연극은 또 연습이 막 주말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주말에도 연습하고 주일에도 연습하고 이렇게 막 연습하고 그러다가 저 그 같이 연극하던 후배가 저희 남편을 소개를 해줬어요. 자기 예. 잘 아는 오빠인데 정말 사람 좋은 분이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괜찮더라고요. 얘기를 사람이. 잘 들어주니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 네. 오빠였어요. 그래갖고 네. 잘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과정까지 제가 이제 남편과 있으면서 가끔 정말 제가 뭔가 얻을 게 있거나 뭐 따내고 싶은 배역이 있거나 예, 예.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도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해결사니까 그죠? 그리고 네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또 다시 딱 끊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바쁘다는 핑계로. 이뤄지면 또 바빠지면 그러다가 그 연극해서 저희 남편을 사귀고 있을 때 제가 또 마침 탤런트 시험을 합격을 해요. 그래서 연극했죠, 탤런트 됐죠. 그럼 뭐 연애하죠. 이러니까 교회 갈 시간이 점점 더 줄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도 교회에는 출석했던 분이에요? 아니 저희 남편은 천주교인이에요. 그 집안은?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결혼하고는 교회 거의 못 가셨겠네요. 네, 남편은 저는 그때 당시 남편이 유한이라는 세례명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희 어머님도 그냥 천주교 다니시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혼해서 그렇게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 찾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남편만 괴롭혔는지. 그러면? 네. 그러면 그 뒤에 언제 다시 하나님을 그렇지. 붙잡고 찾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그 산후우울증 겪고 결혼 생활하고 초반에 그렇게 남편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다가 사랑과 전쟁이 들어와서 사랑과 전쟁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바빠졌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한참 그 활동을 하면서 바빠지니까 아이들을 이제 좀 맡기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양쪽 집에 맡기고 제가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시어머니하고 저희 엄마가 번갈아 봐주셨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손에 크다 보니까 제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네, 제 말을 잘 안 들으면서 네. 뭐 살짝 거짓말도 살짝 하고 학원을 갔다고 저한테는 해놓고는 학원을 안 간다거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그늘에 숨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유 그만해라 그래, 막 이러니까 다 들어주니까 다 들어주지. 네, 다 들어주고 저는 엄마는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제 말을 살살 안 엄마는 듣고 악역이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좀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차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 그때. 순간에. 네. 왜? 그 순간에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지? 나는 어릴 때 이럴 때 어떻게 나의 바른 길을 확립을 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맞아 내가 신앙 안에서 커서 나는 이렇게 좀 바르게 성장하지 않았나? 그래도 그 생각이 그때 떠올라서 생각하게 하셨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교회를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야겠다라는 그때 생각이 근데 들어서 교회를 찾았어요. 남편하고 그 집안은 천주교였잖아요. 네, 그럼 네. 남편이 혹시 교회 가는 걸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 남편도 천주교일 뿐이지 성당을 다니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무리만? 네. 어. 네. 무리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키운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여러 교회를 막 알아봤어요. 제 되게 거만하게. 교회를. 제가 예전 왕년에 교회를 좀 다녀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될지. 왕년에 교회 다녀본 여자야 이러면서 교회들을 막 대형 교회 막 이렇게 그렇지, 알아보면서 시설도 좀 보고. 네, 시설도 보고 아이들은 어떤 교회에서 그렇지. 정말 이렇게 그런 교만함으로 목사님 말씀도 좀 평가 좀 해야 되고. 네, 그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어렸는지 어린 신앙으로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가야겠다는 마음은 주셨는데 정착 못하고. 네, 정착 못하고 자, 그때 이 교회 저 교회 조금씩 다녀볼 때였어요. 집사님 바로 그때 네, 생각지도 못한 분을 만나고 전도받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야, 이거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자,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교회를 여기저기 이제 다녀보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있을 때 저희 이제 아들이 그때 7살이었어요. 예, 예. 네, 7살 같은 태권도 학원을 다니던 이제 친구의 엄마가 같이 친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하루는 저를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교회를 가면은 좀 괜찮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죠. 근데 자기는 교회를 가면은 벼락을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왜? 거예요. 그분의 어머니가 무당이셨거든요. 아. 네. 무당의 딸도 가도 돼 이런 뜻이네. 네. 그죠? 그러니까 무당의 딸이기 때문에 교회 근처만 가도 뭐 큰일 날 것 같아서 항상 이분은 교회가 저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다니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아유. 왠지 가면 뭐 무슨 일을 당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스스로 거예요. 정죄했네. 그죠?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마 이거는 분명히 인도하시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한번 교회에 나가보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전도를 누군가에게 받고 계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전도하시는 분한테 해서 한번 그 교회를 나가보세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가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신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띵동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분이요? 그분과 몇 분이 갑자기 저희 집 앞에 대문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잠깐만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눌게요 이러시는데 그분이 다니시던 그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그냥 연락도 없이. 네, 연락도 없이 그냥 오히려 저를 전도하려고 역전도 된 거죠. 제가 이제 그분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오히려 저를 와서 그 교회를 소개를 받고 제가 그분들 교회를 출석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네.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참 그런 드라마를 쓰시네. 네. 세상에 그분한테 이제 역전도를 당하셔서.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분에게 괜찮다고 교회 나가시라고 해놓고는 저도 안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안 나갔는데 네. 그래서 다행이다. 그분 정말 다행이다. 전도로 그 주가 아마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이맘때였는데 예. 초청 예배를 갔어요. 네, 가서 그때 마침 이제 부활절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 일어나라니까 저희 왕년에 세례 받은 여자잖아요. 그렇지. 할 건 다 했어, 그죠? 네, 그래서 일어났죠.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포도주와 빵을 받고 네. 이렇게 먹고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찬양이 나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 정말 갑자기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어. 네. 몸이 다 바들바들 떨리면서 제가 갑자기 이제 성찬식을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은 그 체험이 왜 이제 왔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이들 때문에 그냥 갔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진짜 다닐 만한 교회인지 어디 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가서 성찬식을 참여했을 뿐인데 정말 이렇게 옆에 가까이 하나님이 늘 계셨구나. 그거를 너무 정말 급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셨구나. 네, 기다리고 있었 네, 하나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왜 이제 와서 신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물 콧물 그죠? 네, 정말 정말 폭풍 오해를 하니까 이제 아이들은 엄마가 왜 기도하면서 저렇게 울까 좀 놀랬죠. 아이들도 놀래고. 그렇겠네요. 근데 이번 또 아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네. 그죠? 네.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다져 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교회를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네.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그 기쁨을 회복하고 네. 열심히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어머니 때문에 좀 위기가 한번 오셨다면서요. 네, 믿음 맞아요. 생활에. 네. 친정 어머니? 네, 제가 왜요? 그렇게 교회를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참 좋은 분들이 저를 성경 공부도 시켜주시고 제자 훈련도 하고 집사직분도 받고 제가 2002년에 그 교회에 가서 지금 2022년 예. 20년을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잘 다니고 있는데 근데 2002년에 갔는데 저희 엄마 2006년쯤에 엄마가 뇌종양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뇌종양 오시고 한 6년을 거쳐서 한 대수술을 한 4번 정도 하시고 힘드셨겠다. 네. 예. 6년을 투병 생활을 하시고 201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 돌아가신 지 딱 10년 됐네요. 예. 올해. 6년 동안 투병하실 동안 엄마가 참 많이 힘들어하셨고 저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2002년에 처음 발병하셨을 때 사실은 돌아가신다고 다 하셨었어요. 예.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강대상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6년을 더 살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나중에는 했지만 그 6년을 투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괜히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나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혹시 뭔가 잘못을 했나? 하나님 왜 엄마의 병이 좋아지질 않고 6년 후에 또 재발해서 이렇게 또 돌아가셨지? 예. 이런 생각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많이 했어요. 근데 물론 신앙이 또 급작스럽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투병생활 하실 동안에 제가 좀 교회 다니면서 또 저를 이렇게 좀 성숙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럼 어머니 그 사건 이후로 그게 회복이 좀 됐어요 나중에?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우연히 이제 기도원에 갈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혹시 뭔가 물어보고 싶고 답답한 거 있으면 기도하면서 이제 물어보고 좀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계속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희 엄마 잘 계시죠? 천국에 잘 계시죠?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 마음 엄마에 대한 그 죄책감이 아직 너무 큽니다. 엄마가 그 투병한 생활 하실 동안 제가 좀 더 돌봐드렸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너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왜 엄마가 그 나음을 받지 못하셨을까요? 이런 그게 가장 저에게는 좀 궁금증이었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 하나님 왜 그렇게 엄마 데려가셨어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엄마가 그 6년 동안 투병하시면서 아픈 게 아니라 나를 정말 많이 만나는 시간이었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시간이 교제의 시간이었고 너도 성숙했고 너희 아빠, 그렇지. 저희 아빠도 엄마를 그동안은 아빠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가부장적이시고 예. 엄마를 돌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인지 저는 몰랐는데 그 6년 동안 엄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빠가 돌보시더라고요. 아빠도 변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중에 아빠의 모습과 엄마가 투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그런 것들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겠어요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잖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근데 내 기도. 근데 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만 생각을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근데 사실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것은 모든 게 다 참이고 모든 게 다 선이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네. 그걸 알아요. 와, 우리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냐는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네, 네. 아프면 당장 나아야 되고 가난하면 좀 풍요로워야 되고 네. 이거를 원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차원적인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정말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걸 나중에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이시은 집사님도 엄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 그 기간이 그 엄마가 병환 속에서도 병 중에서도 하나님과 직접 더 뜨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엄마는 원하셨고 네. 또 그 시간으로 인해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그렇지. 교제를 나누셨던 거죠. 네. 아니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네. 천국 가면은 주님하고 더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죠? 가족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됐을 그럼.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그게 더 귀한 시간이지. 네. 집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있네요. 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제 이제 카톡의 또 대문 말씀이에요. 대문 말씀인데 묵상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거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정말 두렵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예. 그 길을 저는 너무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엄마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의 길도 인도하신 하나님, 저도 인도하실 거고 저희 아이들도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저는 정말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잘 교회를 출석을 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이제 잘 좀 나왔었는데 제가 막 그때 전도해서 아이들이 이제 믿기 시작할 믿기 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는 저랑 그렇게 다니던 아이들이 네네.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대학 가서 그렇게 교회를 잘 출석을 자꾸 빼먹고 그래가지고 아니, 따라올 게 없어서 엄마 그 저기 대학 때 네. 떨어져 나간 걸 왜 그걸 네, 따라하고 그랬을까? 그랬어요. 남편을 한 번씩 교회에 데리고 오려면은 정말 많은 섬김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오기 시작했었는데 예.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코로나 뒤에 또 쏙 숨어가지고는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드리겠다고 하고 네, 네. 저는 교회 이제 찬양 제가 지금 교회에서 또 찬양을 섬기고 있어가지고 찬양 싱어를 하러 가면 집에서 예배를 드렸나 보면 안 드렸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늘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좀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저는 좀 하루라도 예, 빨리.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네.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게 그래요. 내가 맞아.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네, 맞아요. 하나님 때에 우리 아이들을 분명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아멘, 아멘. 이런 그런 네. 확신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요. 결혼 몇 년 차죠 지금? 전 27년 차요. 27년 동안에 이혼 120번 했어요. 바쁘셨다. 정말 바빴지. 얼마나 바빴어. 네, 이혼 네. 120번 하기. 네, 근데 진짜 그러니까요. 남편하고는 지금 가정 아주 천국을 꾸미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자, 우리 그 남편과 아이 둘 지금 신앙적인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집사님 이 앞에 보면 카메라 있어요, 그죠? 네네. 여기 보시고 네. 뭐 이름을 불러도 좋고 여보 해도 좋고 애들아 네. 해도 좋고 다 좋아요. 네. 정말 엄마로서 그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네. 뭐 신앙적인 얘기도 좋고 무슨 얘기든지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해보세요. 고마운 얘기 평상시에 네, 하고 싶었거든요. 3명을 다 부르고 싶네요. 네. 부르세요. 우리 남편, 사랑하는 남편 박교영 씨, 그리고 우리 아들 세홍이, 딸 주희, 우리 가족이 정말 늘 밝고 화목하고 한결같이 서로를 위하고 이 모습이 정말 너무 귀합니다. 이 귀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것을 엄마가 믿고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 계속 갈 수 있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각자 박경영 씨의 하나님, 우리 세용이의 하나님, 주희의 하나님 그렇게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만날 것을 믿고 정말 우리 이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신앙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네네. 진짜 지금 나의 우리- 하나님이 아닌 그렇지. 각자의 그렇지. 하나님. 예. 예, 우리 정말 남편의 그렇게 하나님, 만나셔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음.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엄마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아주 정확하게 집어주셨어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아멘. 저희들도 같이 기도할게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이시은 집사님 네. 그동안에 저 연애 생활하시면서 오해도 많이 받고 목욕탕에서 등짝도 맞고 그렇게 살지 마 손가락질도 받았고 그랬는데 그건 다 연기였어요. 이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네. 자 마지막으로 네. 기도 제목 네. 비전까지 비전. 여쭤볼게요. 네. 네. 저희 방송인들이 요즘 유튜브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신앙인 유튜브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간증 같은 그런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좋은 이렇게 생각이네요.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좀 편한 자리에서 편한 자리에서 이 소위 말하는 요 수다를 수다를 떨고 수다를 네. 떨면서 네네네 실시간으로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런 상담처럼 그런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찾아가는 기쁨 전하는 유튜브. 네. 제가 지금 교회에서 찬양 싱어를 섬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찬양 싱어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 먼저 안으시고 날 위로하시네. 이 노래 가사가 저는 정말 너무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 찾아오신 하느님을 좀 증거하는 그런 유튜브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시구나. 이야, 아니 구체적인 생각에서 그냥 실행만 옮기시면 되겠다. 네.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없으세요? 네, 아까 가족 기도는 다 했고. 네, 그죠? 그리고 아까 가족한테 이제 영상 편지 한 내용처럼 각자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온 가족이 다음번에 한번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요? 네, 아, 온 가족이 그렇게. 한번 네, 저희가 신앙 프로 안에 네. 또 저희 가족들을 한번 초청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비전도 꿈꿔 봅니다. 이 네. 자리가 특별한 자리인 거 아시죠? 네. 여기서 선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시은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저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저 사무엘 상 보면은 하나님이 네.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얼굴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 본단다. 네, 맞아요. 이 말 하잖아요. 예, 그죠? 외모 보지 않으신다. 우리는 뭐 드라마하고 현실하고 구분 못 해갖고 뭐 악역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 네. 드라마인데도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봤을 때 왜 얼굴 보고 그 사람 판단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응? 마음의 중심. 네. 하나님은 우리 깊은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오늘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하는 날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이시은 집사님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믿지 않으시는 분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은 전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혼 120번 한 여자가 집사래 글쎄요. 뭐 이래가면서 그죠? 그러니까요.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마음이 있으신 목사님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럼요.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